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거창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과 분노와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첫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헤르몬 산에서 여리고로 흐르는 물로 유명한 곳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깜짝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깜짝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고백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끝 국경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헤롯 빌립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헤롯 아그리빠의 관할 하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빌립과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 헤롯 대왕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분봉하여 영역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유혹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아그리빠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을 베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빌립은 헤롯 아그리빠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다스리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기에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추적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최소 14개의 바알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알은 다신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는 제사 때 사교적인 매춘과 인신공예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샘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이곳은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였고 이에 헤롯 대왕은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도시를 물려받아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도 가지고 또 하나 자신의 이름 빌립보를 같이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이 혼탁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웅 중 한 사람을 다시 보내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부담감이 대단하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첫 질문에는 모두 답을 알고 있지만 이번 질문은 제자들이 대답하기에는 아주 멈칫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조차 그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등등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꾸만 어떤 고백을 통해 완료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 고백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결국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억지로 노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억지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성남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평온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절벽에 튼튼한 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걷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믿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반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구원받는 믿음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어야만 하는 채소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채소량을 믿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량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자연스럽게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은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를 탄생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한 명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분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에는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신들의 아들들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살아있는 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온 세상이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빛이 번쩍하며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시몬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은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설교에서 이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는 것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단순히 옳은 답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순종함으로써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푼다는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베풀 때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순종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옳은 답만 추구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내놓는 사람이 아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얻어왔던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깨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침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빛과 배움을 향한 걸음들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